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 세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죠. 그게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애굽의 악질 왕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구원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응답받은 맥주 감사. 저 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한 거죠. 요즘 말하면 이제 봄에 이제 보리 추수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세밀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데 그게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피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예수님의 피는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이죠. 구원은 완전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걸 확인하시고 확인 정도가 아니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시고 어느 정도 확신해야 되느냐? 나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속지 마세요. 콧물,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증거는 아닙니다. 자꾸 감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 몸에 전류가 흘러야 되고 막 뒹굴어야 되고 그건 증거 아니에요.
그건 증거 아니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예.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당신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냐 누가 물으면 있다 말았어요. 뭐냐? 그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딱 들이대고 봐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증거하신다. 기준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하나님 참, 하나님도 진짜 세상을 독재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 주실 때 우리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좋잖아. 민주주의 아니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 많거든. 이래 의논도 하고, 재직해도 자주 하고, 좋아.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당해도 자주 하고, 좋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 의논 안 했다니까. 우리 보고 안 물어봤어. 전혀 묻지도 않고, 말씀 딱 던지고는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까지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성경 66권이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어집니다. 농담으로 그리스도가 석가가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석가 믿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늘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삶 치유인데 여기에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많이 속아요, 사단에게.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삶의 기초, 삶의 기본, 삶의 틀을 든든히 하라는 겁니다. 예, 든든히 해야 돼요. 예. 이게 안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요. 어리석은 자는 저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말이죠.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우리 교회 당이 지금 저 옥상까지 해가지고 5층 높이 되잖아요. 이거 지을 때 이 바닥에, 다행히 우리 이 바닥이 말이죠, 땅을 파니까 반석이 나왔어요. 반석이 나오면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쓰는 물,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지하수, 그 반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말이에요, 완전 반석이에요. 반석. 거기다가 이 교회당을 탁 골재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틀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짓는 거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이 말이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오직 복음,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를 못 깨달으니까 세상에서는 답도 없죠. 답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세상 보세요. 여러분, 복음 없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지요? 답 얻으러?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뭐 거짓 그 철학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답이 아닌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이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속였지 않습니까?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세상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이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걸 냉큼 받아 먹은 거예요. 처음에 누가? 하와가 받아 먹었다니.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지 긁어야 돼요. 남자도 바지 긁어야 돼. 뭐 여에다 니은 붙여가지고 이래 해야 된다니까요. 어?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래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2단 옆차게 올라가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여자의 힘은 강하다. 여러분, 남편 별 힘이 없습니다. 남편 하나 막 이렇게 자주지 못한다. 그건 여자 아닙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자 치마폭에 놀아나는 거예요. 세계는 영웅이 움직인 게 맞습니다. 영웅이 움직입니다. 그 영웅을 누가 움직인 줄 압니까? 여자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자. 오늘 하나 배워가세요. 여자가 움직입니다, 여자가. 자,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막 굉장한 영적 문제가 탁 시작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단이 12가지라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버렸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누가 움직인 줄 압니까? 정말 미국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러시아가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영국도 강합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왕과 임금을 움직이는 요 멤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극소수가 있어요. 요놈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세계를. 전쟁도 일으키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학문에서 배운 적이 없죠? 그게 누가 한 짓입니까? 그게 사단이 만든 12가지 프레임. 제일 꼭대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멋대로 합니다, 아마. 금리 올렸다, 내렸다, 전쟁 일으켰다, 험한 짓 다 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탄이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모래집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아예 복음 없다. 그건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시대가 갈수록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 시대인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절간에 가겠죠. 문제 생기면 절간에 가잖아요. 문제 생기면 인간들은요, 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인간은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짐승이 무슨 종교를 찾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심을 주어가지고 찾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오겠어요? 처음에 교회 안 옵니다. 전부 절간 찾아가고 뭐 이상한 종교에 찾아가고 갑니다. 그러다가 막 오만 고통 당하다가 마지막 코스가 교회입니다. 클컥 다행이죠. 어떤 점쟁이는요, 단골 손님인데 문제가 엄청 많아요. 답을 줘도 안 되고 이 답 줘도 안 되고 저 답 줘도 안 되고 점쟁이가 두 손 두 발 다 듣고 마지막 답, 예수 믿으라. 당신 팔자는 교회 갈 팔자다. 그 점쟁이도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합니까 지금? 그런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종교적 환경에서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적 환경이 뭐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뭐 뻔하지요.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오직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이제 신비, 은사, 좀 율법도 있고 이런 교단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경건 이런 거, 성결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게 도왔다니까요. 안 그래도 집에서 윤리 도덕은 집에서 다 배우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집에서 다 배우거든요. 문제 오면 굿하고 한 번 두드리고 다 하거든요. 어릴 때 우리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 집에 부적 있습니까? 그거 다 떼세요. 다 떼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 많아서 냉장고 안에다 부적 붙여놓고 불안하니까 신주 딴지 모셔놓고 오만지 다 합니다. 불안하니까 명태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놔 명태를. 차 사놓고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그래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좀 위안을 받습니다. 자, 이런 환경들 우리가 배경에서 자랐잖아요. 종교적 환경, 많은 우상 숭배하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귀신 한번 보세요. 귀신 43절에 더러운 귀신은 원래 더러워요. 사람에게 일단 나갔다니까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성경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럽니다. 나가보니 쉴 곳이 없어. 자기가 쉴 만한 놀이터가 없어. 이 귀신이 나가보니까. 세원교에 와가지고는 못 놀아납니다. 이게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못 견뎌서 귀신은 나갈 겁니다. 여기 와보니까 완전 은사운동하고 종교운동하고 신비운동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면 완전 여기서 뒤속 춤춥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세운교에 와가지고. 근데 없어. 44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옛날 살던 집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비고, 옛날 성경에는 소재되고 지금 청소가 다 되었어요. 집을 깨끗하게 요즘 리모델링을 딱 해놨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단독주택 살다가요, 아파트 가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러니까 45절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지 친구들 다 불러서 야야 우리 집 와봐라. 뭐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니부들이 해놨다. 살기 좋다, 분위기 좋다, 같이 놀자, 먹자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끌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뭐하다? 심하다. 여기 44에 비고 청세되고 수리됐다는 건 뭡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마음을 비우고 뭐든지 막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막 욕심도 버리게 하고 막 그게 종교거든요. 절간 가보세요. 이 중들 메시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 받아라 뭐 이러는데 저기 뭐라 하자니까 니 비워, 니 갈 때 빈손을 가잖아. 그 뭐 악착같이 좀 벌려 그래. 중들이 설교가 목사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니 죽을 때 갖고 가냐? 다 놓고 가지. 그러니까 욕심 버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악한 귀신이 집에 와보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가지고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 있을 때하고 7 귀신이 있을 때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굿을 잡고 하지요. 반복해 하잖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단이 이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데 그 한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12가지 시스템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환경을 이제 그야말로 바꿔야 돼요. 삶을 리모델링 하라. 오직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보좌화 시켜라. 날마다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나를 보좌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보좌화시키라. 이 사람들은 나중심의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주인, 이게 전부 나중심.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자신을 보좌시키는 거예요. 무슨 죽은 인간이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 나 중심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복음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이 이깁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세요. 여기에 빠지면 죽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늘 중심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탁 가는 거예요. 이 강단이 우리가 본부와 여러분 교회 강단 전체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쫙 타고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에게 아직
아직까지 많은 영적 문제가 남아있다. 괜찮아요.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영향을 못 줄 정도로 여러분 영적 문제가 24 나를 보좌시키면 돼요. 영적 서비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복음 가진 자 중에 늘 자신을 보좌시키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환경에 속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끔 속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또 속이잖아요. 문제 오면 문제를 통해 또 속지 않습니까? 문제는 답이 있고 말이죠. 많은 교회 안에 갈등과 시험이 올 때는 갱신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 올 때는 찬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이 머리가 없다는 것은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 속에 들어간 말씀이 없어. 들어간 게 뭐만 있죠? 12가지 시스템밖에 없어. 사단이 주신 12가지 시스템. 늘 불안, 근심, 걱정, 불신앙, 시험, 갈등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죄 때문에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난 거예요. 매이지 말라. 사단의 12가지 시스템에 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안 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윗처럼 확실하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마음을 확정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은 그 못 믿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안 속으면 돼.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환경을 이용하면 큰 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통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찾으면 돼요. 멀쩡한 인간을 욕한다. 거기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이용하면 큰 문이 열립니다. 빌보서 1장 6절 보세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했어요.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되어지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이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고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악하고 종교. 그게 종교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함께 맡기고 아멘하고 문제 오면 막 땡큐 베리 마치 이러고 막 감사하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문제도 괜찮아. 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뭐 매일 24 뭐 땡큐 베리 마치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됐습니까? 네. 삶이 복음 아니면은 삶 자체가 종교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이 되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될 때 삶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또 남은 생을 앞으로 100년, 200년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병든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종교적 삶을 완전 복음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